우리 암송했던 구절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실하게 이제는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기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확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확정하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낙심하고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공격이나 어떤 어그러진 일 때문에, 아니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에 의한 상처 때문에, 다양하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실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실감과 낙심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함과 내 안에 연약함이, 비참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 낙심은 정말 큽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이 깨달음은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을 숨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만큼의 정도까지만 거리를 적당히 두기로 하는 거죠. 내가 더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내가 더 드러나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좀 숨기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반대로 나를 숨기기 위해서 어두운 사람들은 더 밝게 하기도 합니다. 또 막 더 웃기도 하고 더 밝게 더 이것을 감추기 위함인 것도 있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밝은 사람의 안에 다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친절하게, 더 밝게,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 속의 어두움을 좀 감추려고, 내 마음의 슬픔을 좀 감추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숨김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자신을 숨기는 방법들을, 또 노하우를 살면서 우리는 터득하면서 나름대로 숨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숨기고, 내 마음을 좀 숨기고, 내 슬픔을 좀 숨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것 같다고 생각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나를 가두는 벽이 된 거예요.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 두는 것,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하고, 뭐든지 적당히 함으로써 나를 좀 숨기고, 또 밝게 함으로써 내 속마음을 좀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나를 오히려 더 가두게 하는 벽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다윗의 그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일 기회가 있었죠. 모두가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였고, 누가 봐도 환경이 다 그렇게 조성되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그 도망자의 그 삶을 이제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칼을 가지고 그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참 다윗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보면서 참 놀랍다. 우리는 그 다윗을 보면서 참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24장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25장으로 한 장만 딱 넘어가면요, 다윗의 모습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상반된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이 25장 한 장만 넘어와서는 나발이라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칼을 뽑고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런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같은 다윗이 맞나 싶을 만큼 다윗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는 모습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심히 부하고 부유했다고 말해요. 양이 3,000마리요 또 염소가 1,000마리였다. 그 지역에선 최고의 갑부였다는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부유한 그 가정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양털을 깎는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그 날은요 잔치날이에요.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처럼 추수한 것을 이렇게 잔치하듯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그때는 다 모여요. 다 모으게 해서 양털 깎는 집에서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주고요. 또 왜냐하면 양을 잘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또한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초청해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던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 근방에서 나발이라는 집에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었어요. 보내서 먹을 것 좀 얻어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군사만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식솔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다윗을 지금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참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먹여 살렸냐면요, 그 동네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근방에 광야에 머물면서 수비대를 구성해서 광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곡식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양떼를 지켜주는 일을 하면서 그 몫으로 받아서 먹을 것을 충당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잔치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일에도 한 몫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한 몫을 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러 보낸 거죠. 그런데 다윗의 소년들이 그렇게 가서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 나 처음 듣는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윗을 폄하해요. 폄하하고 무시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나발은요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의 상징이냐면 어리석은 자의 상징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상징. 나발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발이란 뜻이 바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바보, 욕이에요. 나발. 어리석은 자.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들. 여기서 어리석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발은 정말 바보 같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모른다고 해서, 다윗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또 왕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만만이라고 칭송받았던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누군지 몰라서여서 그가 바보였다, 어리석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 중에 지금 한 과정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보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쫓겨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이걸 모르면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막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주권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은 어리석음이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의 요청을 거부해요. 다윗은 모른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어리석음을 표현해요. 다윗이요, 나발의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요, 6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400명은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발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은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이제 가족들을 지켜라. 그래서 다윗도 칼을 찼어요. 다윗도 칼을 들었어요. 나발을 치러 지금 출정하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출정해서 거기에 있는 나발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지금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분노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해요. 이게 21절과 22절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었는데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였는데 진실로 허사라 그래요. 다 헛되었다. 그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타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본인은 타당하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러 가서 죽이려고 간다는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 기억하시죠?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서 그런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도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게 24장 바로 앞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25장으로 넘어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화가 나 있고요, 분노하고 있고요, 나발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들고 그를 다 죽이겠다고, 그와 관련된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참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고 있어요. 24장의 다윗의 모습과 25장의 다윗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한없이 사람이 좋아요. 그냥 마냥 사람이 좋고 용서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인정사정 없어요. 매정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좋았던 분이 어느 날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24장에서는 그렇게 은혜롭다가도 25장에서는 그렇게 인간적이에요. 그렇게 나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다윗이 나발에 의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일까? 물론 그것도 그렇겠다고, 본인은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겠죠. 아니면 배고파서일까?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화가 나니까. 너무 이해가 되죠?
배고픈데 먹을 걸 안 줘. 아니면 책임감이 강하니까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이 걱정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물론 다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고파서도 아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그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도 아니라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는 좋은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은혜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질 때를 보면 다 말은 그렇게 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환경이 이래서 그런 거라고. 내가 지금 이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겁니다.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 오랜 시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골리앗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러내고 물리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보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 노리는지 아세요? 은혜 있을 때를 노리는 게 아니라요, 은혜 있을 때는 못 건드거든요. 은혜 떨어질 때를 보는 거예요. 자만할 때, 교만할 때, 남 탓하고 있을 때, 그때를 딱 노리는 거예요. 그때 기다렸다가 그때에 우리 안에 분노의 스위치를 탁 켜요. 우리는 그때 와! 분노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뭐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뭐가 문제라고 그러고 탓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시험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은혜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 착각해요. 몰라요, 잘. 내가 은혜에 떨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점점 메말라 버리기 시작해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했다고 해서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다윗은 분노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막 향하고 있는 거,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은혜가 없어요. 옳다고만 타당성만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저 나발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면서
아니, 앞에 사울은 더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용서할 때는 은혜가 있었으니까.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없는 말만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때는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은혜 없을 때 말하면요, 거의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남 탓하고요, 분노하고요, 남을 정죄하는 말이 되기 쉬워요. 은혜가 떨어질 때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내 안에 은혜 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그 동네를 향해서 칼을 들고 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나발의 아내예요.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급히 먹을 것들을 막 준비해요. 떡과 포도주와 양 5마리 요리한 것과 뭐 엄청 많은 그 양식들을 다 준비해서 다윗에게 빨리 보냅니다. 오고 있는 그 다윗의 기목으로 빨리 보내고요. 그 아비가일도 빨리 다윗을 향해서 갑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이 그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내 주여, 이렇게 외쳐요. 내 주여.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 23절부터 31절까지요,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이거든요. 엎드리자마자 막 이제 여자들은 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내 주여. 그래서 제가 세어봤어요. 내 주여가 몇 번 하나, 너무 많아서 총 27번. 이 짧은 구절 안에 27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이 내 주라는 이 말이요, 지금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아비가일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당신의 집은, 다윗의 집은 말하죠. 당신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울,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집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던 거예요. 자,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당신의 그 칼에 보복의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비록 지금은 그 도망자의 신세를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룰 그 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음을,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쓰실 것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져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 싸개라는 것이 뭐냐면 꾸러미 어떤 주머니를 말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소중한 보물을 이런 싸개에 넣어서 단단히 묶어서 보관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과 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가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욕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이 막혔다가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당신의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보복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분노했던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암송의 구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했던 고백이에요.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24장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다시 그렇지, 모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었지, 나에게 막힌 이 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잃었던 다윗이 다시 은혜를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33절을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분노하게 해서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은혜를 다 잃어버릴 때쯤 나발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게 했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했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분노를 그치게 하셨어요. 다윗은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여기서 망가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은혜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은혜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은혜를 빨리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은혜를 빨리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빨리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를 봤어요. 은혜를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금방금방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순수했어요. 이상하게 말이만큼 순수해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요. 마음이 참 착해요. 마음이 선해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뭐 우유부단하고 어리석고 뭐 단순하고 계산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여러분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연말이 다가오면 다 나름대로 작심 결단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뭐 내가 술을 끊으리라, 내가 뭐 새벽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뭘 하리라 하면서도 한쪽 마음은 어때요? 걱정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하잖아요, 그죠? 공개했다가는 이거는 안 되니까 말하지 않고. 왜냐면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내 자신이 때론 너무 싫어요. 좀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내 모습. 그래서 내 자신이 싫으니까 숨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유심히 보는 게 싫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죄송해서.
때로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꾸 자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포기하게 돼요. 안 해. 그러면 안 할래. 나 그렇게 안 할래. 정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해야지. 더 막 기쁜 말씀을 듣지 말아야지. 적절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나는 나를 너무 싫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싫은데 그런 나를 어김없이 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내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 그 마음의 상처, 내가 휘둘러서 받은 상처인데 그런 나를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때, 그 아는 그 마음, 그걸 바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못난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준비됨으로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나를 또 찾아오셔서 나에게 또 손을 오늘도 어김없이 내미시면서 내 손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모든 경계심이 풀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숨길 것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가 아니라, 다 아시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그 속마음, 여러분의 내면의 그 상처, 내가 왜 지금 그러고 있는지, 내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숨길 게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이상하게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민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평안하게 해요. 이미 알아주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안다 그래요.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러분 예배할 때도 더 꾸밀 필요가 없어요. 또 꾸미면서 하나님의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짜 나의 모습을 그냥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나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계시고 나의 못난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미 소중한 존재예요. 더 나은 것으로 자꾸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나에게로 오라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너 안 되는 거 알고, 너 넘어지는 거 알고, 너 무너지는 거 다 안다. 너는 이미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소중한 순수한 마음을 우리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